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 원래는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들의 발자취다, 사도들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사도들이 어떤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들고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 마귀의 뜻도 동일합니다. 뭐냐? 마귀는 다른 어떤 교리들보다 복음의 뿌리가 뿌려지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만 아니라면 성경 공부 좋습니다. 복음만 아니라면 찬양 집회 좋습니다. 복음만 아니라면 예배 생활 다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빠지면 그 어떤 모임도 절대 막지 않습니다. 곧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은 복음이 없으면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왜 복음이 빠진 말씀을 문제로 삼고 있느냐? 바로 복음이 빠졌다는 것은 신앙의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다. 바로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면 뭐 하겠습니까? 4대째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혹은 우리 부모님이 권사집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도 없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복음 없는 그저 우리의 유의와 우리의 기쁨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었는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죠?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을까? 혹은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지금도 헷갈리죠.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건 좀 쉬운 거죠.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쓸 수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손 들었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12제자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거나 모른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또 아멘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짓궂죠. 그 복음이 뭡니까? 그 구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쇠 하면서 잘 모르겠는 거야.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복음은 쭉 설명하더니 한마디로 끝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또 다시 물어보면 또 마음이 쇠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 흘림으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됐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얘기한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십자가에 누구 대신? 나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그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몰라도 혹은 성경을 조금 잘못함으로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주까지 봤죠.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가진 바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봅시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고 상기해 볼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오순절은 뭘까? 우리 현우가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오순절이 뭘까? 오순절은요, 여러분의 3대 절기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유월절 지나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절기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50일이 지난.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미 출애굽했을 때부터 유월절이 있었죠. 건너가다라는 유월절 이후에 며칠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봐야 되겠죠. 구약의 역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라암셋에서 이끌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을 50일로 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뭘 했냐?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해서 언약한 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뭘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십계명.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율법은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했죠? 유월절. 바로 이집트에서 유월절 날 탈출해서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는 또 그날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있느냐? 오순절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억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맺은 날? 약속 곧 언약을 맺은 날로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왜? 율법은 대부분 복음주의 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도요, 율법은 다 못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그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맺어진다, 뭐 끈으로 묶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결혼은 뭘까요?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그 언약을 맺는 날이 바로 그 오순절과 같은 약속을 맺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개념은 50이 지난 날,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맺은 날? 언약을 맺은 날.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뭐죠? 십계명. 그것을 풀어낸 책이 레위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그것을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고, 당연히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기에 오순절이라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순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 절기는 또 잘 알아. 맥추절. 그게 바로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입니다. 또 역시 혹시 이 말씀 들어봤어요? 77절. 근데 여러분 77절은 잘 몰라도 이건 잘 알아. 뭐죠? 77에? 그러면 49일 다음에 마지막
50일째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날을 77절, 오순절, 맥추절 3개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르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오순절은 뭔지, 맥추절은 뭔지, 77절은 뭔지,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구약에서는 그날 십계명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그날 뭐가 오셨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그날 온 날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걸 좀 알고 봐야 되니까 잠시 설명을 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6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멀리서 왔느냐. 9절, 10절, 11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나라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니까요 15개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봤다면 적어도 이 나라는 알아야 돼. 9절에 나오는 무슨 나라 바데, 메데 바사 기억나죠?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 현재로 보면 이라크, 이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의 이란, 이라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아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 나라 하나는 알 거야. 로마, 유럽의 로마. 그리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리비아. 지금도 보니까 거기는 우리를 보면 아시아, 유럽 말고 그 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그 나라는 리비아죠. 예. 나는 아프리카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15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원래는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그때 이제 비행기를 안 탄 사람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니에미야와 에스라 때 한번 나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데 바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까지 올 때 몇 개월 걸렸다라고 나왔냐면 에스겔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먼 사람들이 6월절 절기 하나 지키겠다고 몇 개월을 온 거예요. 4개월을 옵니다. 근데 가는데 또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고 가는데 몇 개월일까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면 성지순례 한 번 오는데 오고 가는데 아니 거기에 뭐 기거하고 그 땅에 있는 거 시간 빼고요 8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그 땅에 왔으니까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막절 지키려면 또 2-3달을 더 지나니까 적어도 6월절 올라온 김에 평생 동안 2번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어떤 절기까지 지키고 갔냐면 오순절. 왜? 6월절 다음에 며칠 정도 더 있다가 50일, 한 달. 우리 같으면 못 있지만 적어도 4개월 정도 올라왔다면 올라온 김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일생에 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내가 직업을 가졌어도요 4개월 올라오고 4개월 내려가고 이스라엘에서 2달 정도 있으면 적어도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코로나가 안 터지면 이스라엘 가고 제가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무리 빠지려고 해도 2주는 빠질 수 없대, 직장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주를 빠진 거예요? 몇 주가 아니죠. 1년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리가 길고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면 이때 1년 동안 오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기거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모이고 또 함께하는 비용. 여러분, 이건 열정이 있지 않았으면 절대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가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마도 6월절만 지키고 간 사람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중에 몇몇이 남았어요. 근데 그게 한 120명 정도 이상이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올라왔다가 바로 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 볼까요?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누구의 방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다? 그럼 한번 증거를 해보십시오. 또 이러면 또 그럴 거죠. 목사님이 여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나도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에 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다락이 120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가보시면 2층 집이에요. 2층 집으로 충분히 기둥도 있고 로비처럼 정말 그 안에 굉장히,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아하, 이 정도 되니까 적어도 120명은 들어가겠다 싶은 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장을 보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본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10주년 되는 교회고 말씀으로 왔다라고 진짜 입술로 고백했다면 좀 다른 교회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긴 하지만 오늘 사건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어떤 집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강림한, 왜냐면 이건 학자들도 두 군데로 봐요. 예루살렘 성전과 마가의 집은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방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언어로 떠들었더니 아까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안 맞냐면, 자 보십시오. 아름다운 본교회가 쌍용 플래티넘 밑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 건물 중에요, 사는 분들 중에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막 시끄럽게 떠들죠. 막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제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시끄럽다고 하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게 맞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떠들고 뭐 했다면 그들은 알았을 텐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표현했냐면, 야, 저것들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가의 다락방과 그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이 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정확히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이런 걸 질문할 때 적어도 알고는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지식을 늘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소동이 120명만 느낀 거지 주변에는 알 수 없는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보다는 성전 가까운 곳일 수도 있겠다. 왜? 곧 바로 성전에서 말씀을 베드로가 아침 9시부터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어쨌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림 보면요, 성령, 마가의 다락방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아마 그림들을 좀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임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조심스럽냐면, 솔직히 이때 이후로 이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우리는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 마음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임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임하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한다고 여기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우리의 각자의 머리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일들은 없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다시 반복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4절이, 자,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죠. 4절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여기를 보면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 머릿속에 한 단어가 확 지나갈 거예요. 그게 뭐죠?
그렇죠. 다른 언어라니까 방언같이 들리죠. 한번 볼까요? 왜냐면 오늘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때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기도인지 방언인지 모르는 내용과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셔야 돼요. 오늘 4절에 줄 한번 쳐줘 보십시오. 다른 언어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헤레토스 글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레토스는요, 영어로 하면 another, 다른 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로사라는 이 언어, 우리는 언어 하면 그냥 랭귀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언어의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일상에 쓰지 않는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쓰는 한글, 영어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언어를 썼는데 8절을 또 볼게요. 8절로 지나가 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곧 방언으로 그들이 듣게 되면 어찌미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절의 글로사라는 이 다른 언어와 8절에 있는 디알렉토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 디알렉토스를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죠? 8절에서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4절과 8절의 언어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정의를 내릴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바울도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한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이 방언할 때 꼭 무슨 은사가 있으면 방언하라고 합니까?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방언을 하되 아니면 혼자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바울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도를 보여줘요. 근데 일단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듣는 겁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하나님이 듣는 방언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과 8절에 나온 다른 언어, 이 방언은 누가 들었다라고 8절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듣는 언어로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아까 여러분이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을 때 15개국의 사람들이 뭘로 들었다라고 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방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방언하니까 막 랄랄랄룰 이거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방언이 있죠. 전라도 방언이 있고 경상도 방언이 있어요. 이렇게 방언은 언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들이 말한 지금 이 방언은 뭐냐면 베드로가요 히브리 말로 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들린 거예요. 히브리 말로 했는데 이탈리아어로 들은 거예요. 스페인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들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12사도가 외쳤을 때 15개국 언어로 들린 건지 베드로가 혼자 얘기했을 때 15개국 언어로 들린 건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몇 개로 들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얘기해서 15 언어로 들린 거하고 한 명이 얘기해서 150 나라의 언어로 들린 거하고 이거는 150개로 들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다른 언어로 얘기할 때 뭐로 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언어.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방언으로 들렸다,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어디서? 제가 10년 전에 호주 컨퍼런스랑 힐송 컨퍼런스, 제가 별 군데를 다 다녔나 봐요. 호주까지 가봐서 힐송 처치라고도 가봤습니다, 제가. 힐송 컨퍼런스에 가보면 찬양하는 집회로 가는데요. 너무 멋져. 내가 얼마나 은혜로, 제가 영어로 찬양했다니까. 거기까지는 됐는데 영어로 설교하는데 들리지를 않네. 그래서 각 나라 거기 보니까 가이드들이 뭘 나눠주더라고요. 뭘 나눠주냐면 설교하면 한국말로 드리는 이어폰을 하나씩 주는 거야. 나만 낀 줄 알았더니 다행이야. 많이들 꼈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일본 사람도 오고 러시아 사람도 오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이어폰을 꽂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어로 설교하지만 보니까 뒤에 많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마이크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 주니까 이게 각 나라 이어폰에 들어와서 지금 요즘 연예계에 보면 외국인들하고 같이 토크하잖아요. 그때 연예인들 뒤에다 뭐 꽂고 있던가요?
안 보셨구나. 이어폰 하나씩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역으로 통역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사건. 근데 우리는 기계를 썼지만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요, 그냥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15개국의 사람들의 귀에 그게 그대로 그들의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언어로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하고 비교해서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여기다 드리고 성령이 임했더니 이 방언이 막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렸더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이해 분명히 하셨죠?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 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죠.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이네요. 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키러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쟤는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페르시아어를 하는 거야. 로마어를 하고 그레데어를 하고 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랐어요. 그런데 진짜 놀란 이유는 7절입니다. 7절도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7절을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건 방언으로 말하는데 왜 놀랐어요? 저 사람들 출신이 어디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3개로 나눠집니다. 가장 똑똑하고 돈 좀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 주변이에요. 그래 거긴 괜찮아요. 여긴 좀 별론데 혼혈이야. 그러니까 유대 땅과 이방인들이 좀 섞인 땅이야. 그 위에 무슨 땅이라고 그래서 우린 얘기하죠? 사마리아. 그래도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기분 나쁘지만 인정은 해줘. 그런데요 완전히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었던 베세다 지역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은요 진짜 그냥 뱃사람들이야. 그냥 뱃사람들이고 공부 별로 안 하고 학교 안 다닌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왜 놀랐다고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 쟤들은 언어를 배울 일도 없는데 쟤들은 학문적으로 떨어지는데 쟤들은 별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가 안 되는데 보니까 어디라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어디라고요? 야 저거 지방대 출신 아니야? 지방 변방 출신 아니야? 진짜 순수 혈통도 아니고 저 촌놈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쟤들이 어학을 어디서 배웠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이 어찌 됨이냐. 9절부터 11절까지는 읽었으니까 제가 11절만 읽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죠. 야 이게 진짜 이런 큰 일들을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야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대낮부터 뭐 취했다고요? 그런데 2장 1절부터 13절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압니까? 아마 여기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히브리어 혹시 현지인들하고 막 이렇게 소통할 정도입니까? 아마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소통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러니까 배고파, 나 밥 좀 줘, 나 어디 가야 돼. 이거는요. 선교사님 충분히 잘하셔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학구파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해요. 정말 그 정도로 언어하는데 아마 공부를 하셔서 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미국이나 히브리에서 공부하려면요.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일반 언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를 가르치면요. 이거 솔직히 못해요.
거기서 태어나거나 아마 언어적으로 10년 정도 이상을 해야 거기 말을 어느 정도 신화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요,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어를 배우는데도 적어도 10년이 걸려야 돼요. 페르시아어를 10년은 배워야 돼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 그레데나 이 주변의 지역에 갈려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려고 해도 적어도 30년에서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져 버립니다. 왜? 한 방에 끝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린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떻게 퍼지게 되냐? 너무나도 빠르게 급속적으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의 회당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이게 갑자기 디아스포라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전부터 간 것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을 때 답이 없었는데 답이 나온 거예요. 정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잘 봐라.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15절에 그 시가 제3시니. 자, 묻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몇 시? 그쵸. 유대인들의 시간의 시작은요, 1시다, 2시다, 3시는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시가 지났다고 하니까 몇 시라고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시간이 오전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야, 아침 9시부터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여러분, 아무리 그걸 모르지. 밤새 먹었으면 모르겠지만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헛소리할 사람이 있겠느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졌대요. 그 말씀이 16절 이하에 이제 나와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분 안 봐도 다 알아. 해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거봐. 여러분 이미 다 알잖아요. 그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이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했던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또 짚고 가야 될 건 모든 사람이 꿈꾸고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기 은사에 맞게 그들에게 은사를 적성에 맞게 분량에 맞게 부어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19절과 18절은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면 한 절 차이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은 2000년 이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그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면 이제 19절에 보는 예언은요,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얘기합니다. 종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얘기죠.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언제 있을 일입니까? 말세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1절도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놀랍죠? 누구든지는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들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여기 있는 어린 친구도, 목사님 얘기 너무 어려워. 역사전 얘기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들으려고 하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귀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보여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왜? 제가 교육자 때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어른들이 한 얘기가 틀리지 않는 거야. 졸릴 때 눈이 몇 근이라고요? 아마 설교 때 많이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 진짜 제가 부교육자 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존다고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요,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육자 때 맨 앞자리에서 너무 많이 졸았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와 죽겠어. 눈이 진짜 여러분 천근만근인 거 그때 알았어. 내가 눈에다 진짜 막 이래도 눈이 감겨. 근데 여러분 저는 근데 핑계가 있어. 제가 부교육자 때요,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출근하면 밤 10시, 11시에 퇴근해요. 저는 토요일날 밤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부교육자 때 토요일날 한 번도 집에 일찍 보내주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그러니까 맨날 주일 아침에 아무리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은혜가 없는 거야. 맨날 졸린 거야. 꼬박꼬박. 나만 졸면 되는데 내 또 후배 목사도 같이 졸고 있어. 전도사들이 다. 내 옆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진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 내가 그 이름을 들으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 거듭날 수 있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오더니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오더니 정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153 볼펜 아시죠, 여러분? 모나이미 볼펜. 그건 제 정말 허벅지를 찌르는 도구였어요. 예배 시간에 안 졸라고 진짜 얼마나 손바닥을 찌르고 진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보죠. 아무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입으로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뜨는 자,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여는 자,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깨는 자는요, 잘 지금은 모르고 눈이 천근만근이어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려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달란트 비유할 때 뭐라고 그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에게 5달란트에 5달란트가 남기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게 진짜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누구의 설교죠? 베드로. 우리 교인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잘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어머, 대단하다. 야, 답을 주는 나도 대단하고 대답하는 여러분도 대단해요. 누가복음은 누가 갔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누가는요,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원래. 처음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자리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썼을까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감금당했을 때, 바울이 당했을 때 누가가 이때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엄마도 찾아가죠. 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도 찾아가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본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했고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보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은혜이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 탐방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건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빗대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누가가 지금 파악한 대로 얘기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가 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30절은 그건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주셨대요. 그럼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다윗이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참 놀랐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쓰면서 자기는 여러분이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썩어 묘지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이 이후에 오실 분은 장차 뭐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썩지 아니하고 무덤에 있지 아니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 그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뭐가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34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의 입에 다른 언어가 나왔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뭐로 들었다고요?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일이 지금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게 되었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이렇게 말했지. 근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했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예언 같은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가 되게 하기까지. 곧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너의 발 앞에 그들을 굴복시키기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은 보았습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베드로가 그 본문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36절은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확 찔렸어요. 베드로의 3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는 놀라지 않았겠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를 누가 못 박은 게 아니라 니들이 못 박여 죽인 거 아니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한번 줄쳐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아까 7절에 어디 출신이라고 비우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정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아니 메시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베드로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오늘 2장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건 어마무시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그런데 그들이 놀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딱 세 마디 합니다.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세례를 받음으로 죄심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째가 뭐냐?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와 후회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회개는 정확히 얘기하면 생각을 통째로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행동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는 생각을 통째로 바꾸는 노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이아가 정신입니다. 정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신을 개조하라는 거예요. 전환기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예요. 전환점입니다. 인생을 가며 내 욕심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전환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정신 개조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뭐죠? 잘해야 될 텐데. 이 얘기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고개만 돌리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욕심과 자와 이 주장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이게 후회고요. 이게 근데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 그러죠? 왜 나는 맨날 회개했는데 똑같을까? 여러분, 그게 회개일까요? 그거는 후회입니다. 회개는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정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정신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소원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다음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의 정신, 자, 욕심을 다 바꿔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면 이제 너희들이 어떤 생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다른 말로 영생하게 된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거듭났다고 하는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회개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고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요, 나는 죽어야 된대. 내 자아는 죽고 내 욕심은 죽고 내 소원은 죽는데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만 자랑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회개한 삶이요, 구원받은 삶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지어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의 집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백날 집 지어봐야 그거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백날 가져봐야 그거 다 없어집니다. 꼭 그 얘기는 그게 사라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은 어떤 집? 성령의 집. 영원한 가치, 불변의 가치,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러운 것을 그 안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8절 마지막에 너희가 뭐를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봤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깨닫게 되죠. 가르침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 집을 가진 자, 어떤 자들? 성령의 집을 가진 자들. 오늘의 말씀 같으면 먼저 뭐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로 죄 씻음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봐라,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것이 아니라 38절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을 때 뭐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가 악하니, 때가 악하니, 너희들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70인 제자, 120문도,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을 받지만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몇 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한 걸 누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걷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열매들이 얻어져야 될 텐데 42절도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말의 근간이 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한문으로 쓸 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교사도 가르치는 분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첫째,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그게 교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교제할 때 교자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기는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히려 어디에 힘쓰라고 나오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과의 교제와 교육이 있지만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가 빠지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의 두 가지로 나눠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지요. 근데 밥만 먹고 친하기만 하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동아리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서로가 기도하고 영혼의 복음의 증거가 있으면 이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교회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런데 사람들마다 두려워합니다.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기사와 표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도 키부츠라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에서 그들이 같이 호텔도 운영하고 음식도 팔아서 같이 삽니다. 아마 근간하는 말씀이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산속에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똑같이 분배해서 삽니다. 근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특수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한복음 때 기억납니까? 눈먼 자가 맹인이 눈을 떴는데 막 유대인들이 불러서 너 어떻게 눈 떴어라니까 내가 눈 뜬 걸 니들 못 봤냐? 그랬더니 그 부모를 찾아갔던 장면 한번 나오죠. 부모들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 정말 자식이 날 때부터 눈 멀었냐니까 나 모른다고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눈 떴는지 모른다고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치요. 유대교에서 출교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릅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뭘 할 수 없느냐? 장사를 못해요. 상거래를 못해요. 그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황현순 권사님 걸 오늘 다 재산을 다 내서 다 먹었어, 우리 교인들이. 근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네. 그 다음은 이청산 안수 집사님 거. 그 다음은 돌아가면서 돈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뒤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오면서 꼭 뭐를 같이 오던가요? 연보를 갖고 오죠. 그 연보는 누구 주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선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연보나 남들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본부 같은 교회에 먹고 살 게 없었고 지금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분 오늘 황현수 권사님이 저한테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 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게 없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얘기하면요, 이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여러분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어, 학생부들 아마 노는 게 정신없고 게임이 재밌었고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도현이인가 보다. 도현이는 고등학생이어서 그래. 넌 나이쯤은 뭐 공주민 선생님이나 도현이는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나이에 저런 얘기 안 나와요. 저 나이엔 연애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 싶어서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했는데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어요. 근데 진짜 얘기하면 좀 천천히 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가진 게 많으니까 덜 가고 싶고 늦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십시오, 아무리 서로 나누고 통용해도 먹고 마실 게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여기가 종교적인 도시고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할 때 너희 어떤 사건들이 떠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느 산이든지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라 다를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펠라 지역과 지역으로 다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누구만 빠졌을까요? 기독교인들만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 없이 떠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얘기해서 떠나기도 했지만 진짜 근간은 뭐냐? 먹고 마실 게 없어서 떠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못 따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물질을 못 따라가지고 지금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못 따랐어요? 다 지켰는데 마지막 탐심, 물질을 떠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종교도 시대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서 목숨을 정말 그들이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건 그 시대에 그 사건이지 국한되어 있는 거지. 종종 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저랑 같이 살고 싶대요.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은퇴하면 떠날 거예요. 멀리, 원로 목사 알죠? 먼 데 사는 목사가 원로 목사예요. 먼 오차 써서 멀리 그냥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올게요. 부르면. 그것도 안 부르면 안 올 거예요. 저는 원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주님이 부를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무리합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힘써볼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즐거움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왠 줄 압니까? 46절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2절만 읽고 이제 끝날 거예요. 47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칭송받아야 돼요. 가정의 날인데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위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야 너 교회 가더니 바뀌었구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와 니들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다르냐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들어야 돼요. 칭송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칭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뒤에 뭐라고 납니까? 주께서 그 칭송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전해지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칭송 못 받고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적어도 칭송은 아니어도 칭찬은 받아야지. 야, 우리 가희가, 우리 선이가, 우리 현우가, 우리 진유가, 우리 한별이가, 야, 한별이가 아동부 가더니 우리 한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야 엄마 아빠가, 야, 우리 한별이 아동부를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무거운 마음 드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아동부 가기 싫어. 유치부 가기 싫어. 청소년부 싫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그 교회, 그 부서, 그 목장, 우리 목자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저 목장 가고 싶어. 온유 목장 가고 싶어. 충성 목장, 화평 목장, 오참 목장 가고 싶어.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 목장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뭘 받으라고요? 칭송 받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살아내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칭송받기,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칭송했지만 이제는 내년부터 편지만 써주면 돼요. 저는 편지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짧게 엽서 하나, 문자 하나 보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칭송은 제가 받으면 안 돼요. 실제는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될 칭송입니다. 왜? 그 칭송을 통해서 이제 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제가 칭송이 아니라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담대한 증인들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딱 두 자로예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들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아실 겁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요,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교육자료를 하면서 임종예배를 종종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불러요. 그래서 저 임종예배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예배 드렸는데 안 돌아가셔서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돌아가실 것 같아서 또 갔어. 안 돌아가셔서 또 간 적이 몇 번이 3번 정도 그러다 진짜 돌아가셔서 찾아가서 임종예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죽기 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임종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온누리교회 여성도 한 분이 그 아주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있었어요. 하윤종 목사님 보고 이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지금 임종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자매님이 하셔야 될 꼭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이상하게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이 병상에 오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종을 앞둔 그 자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마 이 자리에 죽음을 앞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으면 멱살 잡혔을 거예요. 사람 죽음 앞에 있는데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가정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아마 그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씩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전하신 하윤종 목사님은 곧 뒤에 돌아가셨고요. 그 임종예배 때 들었던 그 자매는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왜 어떻게 살았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마도 그 임종예배 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기쁨이 들어왔는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는 죽지 않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우리의 삶에 아마도 그 여인이 기쁨을 얻어서 병이 낫겠다라고 했지만 진짜 기쁨 중에 기쁨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스승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온 15개의 국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오늘 이 오늘의 교회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증인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면 더 이상 삶의 이유야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요? 근데 내가 증인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모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름다운 봉교회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